지금 이 시간은 우리 한인 교계 내에 일어나는 소식들과 또 사회적 이슈들을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투라는 말을 요즘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지요? 미투, 나도 그래, 나도 당했어라는 표현입니다. 이 미투 운동이 굉장히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데요. 이 미투 운동에 대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떠한 시각을 가져야 할 것인가? 이것에 관련해서 미주장신대 상담 심리학과 교수로 섬기고 계시는 김용훈 교수님 전화 연결로 모셔봤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예, 지금 한국 사회의 가장 큰 이슈 가운데 하나가 미투 운동이라고 또 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 미투 운동 때문에 멘붕 상태까지 왔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한국 사회가 이렇게 성적으로 타락했고 무뎌졌나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곤 합니다. 이 미투 운동에 대해서 미투 운동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한번 우리 교수님께서 짚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한국 사회가 참 미투 운동 때문에 힘들고 또 어려움도 많이 있는데,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한국 사회 가운데 또 교회 가운데 예, 터질 일이 터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뭐 좋은 면을 생각해 보자면 이제 한국 사회가 그동안 묻혀있던 여성들의 목소리가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을 정도의 사회는 됐구나. 예, 예, 그런 생각은 긍정적으로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 미투 운동이 저는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가 바뀔 수 있는 아주 좋은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예, 예,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한국 사회가 과연 이렇게까지 성적으로 무디었나, 타락했나. 예, 이렇게까지 성적으로 무디었고 타락했어요. 근데 이게 지금만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 예, 한국 사회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미국도 미투 운동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미국 사회도 성적으로 그렇게 타락했고 또 무디었다는 거고, 예,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 그리고 이게 그럼 과연 한국과 미국만의 문제냐?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마 전 세계 어디 가도 어쩌면 예.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아주 글로벌한 현상이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미투 운동이라는 거는 남자들이 어떻게 보면 만들어 놓은 이 전 세계적인 시스템, 한국도 마찬가지, 미국도 마찬가지, 남자들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 속에서 예, 여자들이 억눌려 살다가 예, 이제는 그 더 이상의 어떤 억눌림을 견디지 못하고 퍼져 나오는, 예, 어떻게 보면 좀 우리를 도와주세요라고 SOS를 보내는 군한 신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군한 신호를 받았을 때 과연 어떻게 할 거냐, 그 여성들을 정죄할 거냐, 아니면 그 여성들을 구제할 거냐, 예, 혹은 도와드릴 거냐, 이거는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안 해도 뭐 금방 답이 나오는 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 또 우리가 이 문제를 신앙적으로 바라보면, 우리가 뭐 구약 성경을 우리가 본다면 예,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바꾸실 때 보면 처음에 예. 하시는 일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죄악을 드러내시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들에게 예. 회개를 촉구하시고 또 그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돌이키셔서 새롭게 하셨거든요. 그 예, 나라를 예. 새롭게 하시고 그들의 사회를 새롭게 하셨는데, 저는 지금이 그럴 때가 아닌가. 하나님께서 한국 예. 사회와 한국 교회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예. 뭔가 작업을 하시는 게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예. 예. 말씀을 들어보면서 참 우리 신앙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볼 수 있는 어떤 사회적인 좋은 계기가 되는 것이네요. 네, 그렇죠. 교회가 사회와 동떨어져서 존재하는 그런 그룹이 아니잖아요. 교회도 여전히 사회 가운데 같이 공존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예. 반드시 사회에 영향을 주지만 또 사회에 영향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경각심을 가지고 이제는 좀 교회가 나서서 이런 사회가 갖고 있는 이 성폭력의 문제를 예.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어떤 방안들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만 예. 오늘날 교회와 기독교가
예. 사회로부터 인정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수님, 이 미투 운동이 참 부끄럽지만 교회도 피해갈 수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교회도 분명히 이런 일들이 발생된 적도 있고 또 발생되고도 있을 텐데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교회 안에 이런 성폭력이 발생되었을 때 아니면 성폭력의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부분을 좀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굉장히 복잡해요. 제가 느끼기에는. 예, 왜냐하면 제가 한 케이스를 본 적이 있어요. 얼마 전에. 예, 예, 이제 작년인데요. 불과 뭐 몇 개월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에서 남자 성도님이 여자 성도에게 성적인 위협을 느낄 수 있는 행동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문제는 그 여자 성도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했는데 예, 교인들의 반응이 저에게는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뭐 그만한 일로 남자가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만한 일로 무슨 경찰까지 불러? 이게 그 교회의 대다수의 교인들의 반응이었어요. 예, 예, 제가 그 교회에서 벌어지는 그 현상을 듣고 예,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그러면은 한국 이민교회 보편적인 모습은 아니겠지라는 예. 생각을 하면서도 예, 한편으로도 그러면은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있을 가능성이 높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져왔던 생각, 예, 남자는 이래도 돼, 예, 라는 생각. 굉장히 예. 우리가 남자의 성범죄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관대하거든요. 예, 굉장히 문화적인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관대해요. 그것이 하나의 남성다움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 근데 문제는 우리가 성경을 알고 있고 또 성범죄 혹은 음행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시고 미워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데 그리고 예. 그것에 대한 십계명의 계명이 명백하게 나와 있는데도 실제적으로 우리 주변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교인들이 보이는 반응은 의외로 굉장히 한국적이세요. 예. 성경적이지 않고 한국적이라는 유교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교회들이 경각심을 갖고 일단 미국 교단들을 한번 보면 예, 예, 미국 교단들은 이런 그 큰 교단들은 대부분 이런 목회자들의 성적인 타락에 대한 명확한 교단법이 있어요. 예, 예, 명백한 윤리 강령이 있고 예, 또 그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 예, 그 윤리 강령대로 처리를 합니다. 예, 예, 근데 문제는 우리 그 한인 교단들은 예. 대부분 이런 시스템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군요. 이런 문제들이 터져졌을 때 도단적으로 문제없이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예. 각 교회별로 문제가 많은 상태에서 결론을 내린다는 거죠. 덮고 가든지 뭐.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첫 번째로 해야 될 거는 사실은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거거든요. 그럼요. 예, 한국은 그 수치 문화가 있고 체면 문화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선뜻 피해자가 나서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혹시 피해자가 이거를 거론하면 좋고요. 피해자가 예. 이거를 거론하지 못한다면 혹시라도 그 피해자의 그 상황을 아시는 분이 예,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 부분을 꺼내는 것이 예.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음, 여태까지 그 미투 운동의 케이스들을 보면 피해자가 한 명으로 끝나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예, 여러 명이에요. 한 가해자에게 여러 피해자가 항상 동반돼 있어요. 예, 그렇다면 피해를 입으신 분이 힘들겠지만 그것들을 공개적으로 꺼내서 다음 피해자를 막아주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설교 시간이든 성경 공부 시간이든 특별히 임직자 교육할 때 예, 이런 성에 대한 교육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예, 그 다음에 이 한국 문화가 갖고 있는 문화적인 죄, 예, 문화적인 악, 이 남자들의 성폭력에 대해서 관대한 이 문화적인 죄와 악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지적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있는 많은 음란한 문화들을 미워하시고 또 그것들을 멸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동참해서 이런 문화들을 우리가 대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예, 교수님 오늘 아주 참 중요한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우리 시청자들에게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예, 제가 아는 하나님은 약한 예. 자들의 편이세요. 예,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늘 자신을 누구하고 동일시하셨냐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예, 하나님 자신과 동일시하셔요. 심지어는 제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이 사람들 너무 편애하시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은 항상 약한 자들의 편이셨어요. 예,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하나님은 음행을 싫어하시고 미워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시잖아요. 예, 여성을 강제로 성추행하는 거, 성폭력을 행하는 거는 또 다른 차원의 음행입니다. 예. 하나님이 더 싫어하시는 음행의 죄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백하게 노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예,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미 겪은 일이라면 이걸 덮고 가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정말 다음 피해자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예, 우리가 모험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더 이상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끔 예, 교회적 제도도 나와야 되고 또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교회가 뭉쳐서 단호하게 그 가해자가 누구든 간에 단호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교수님 또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아주 미투에 대한 중요한 부분들을 또 신학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또 잘 설명해 주셔서 또 앞으로 대처 방안까지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안녕히 계세요. 예. 네.